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기한 된 맹세가 2007년도에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던 내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으로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동안 한 30년 정도 넘게 이렇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것을 계속하다가 보니 저도 아직 그 바뀐 내용이 참 익숙치가 않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가 요즘이 각각 개인의 자유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얼마나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자유가 침범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곤 합니까? 내 자유, 내 무언가가 빼앗기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유, 참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이곳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그 시작이 첫 편지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로운 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시민 권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웠던, 어떻게 보면 누구나 부러울 법한 위치에 있었던 그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그가 오늘 자신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인가 어딘가에 매인 존재입니다. 그 어원 자체도 어딘가에 매여 있다, 아니면 올가미에 얽혀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유에는 수많은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숨쉴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돌아다님을 도와주는 우리의 신체도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걸어낼 수 있는 길들과 아니면 멀리 갈 수 있는 그 어떤 교통편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다 어떤 곳에 하나씩 정도는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며 그 필요한 것들에 우리는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여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어디에 매여 있는 존재,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매여 있음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매임은
그 끝에 무엇으로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매임은 그 끝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그 끝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이 지금 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지금 그 편지에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은혜와 평강, 평화가 어디로부터 있을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하던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를 외치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평화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 무언가 물질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져 있고 내 건강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삶, 어떻게 보면 굴곡이 없고 순탄한 듯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은 그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 기존에 생각하던 그 평화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맛있는 거 먹고 때로는 즐거운 TV를 보고 지금 한참 또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즐기는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바르게 한번 얼굴 숙이기도 힘들면서 졸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는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 위에 누워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평화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강임을 알고 있기에 그 모든 편안함, 안락함, 안위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세상의 평강, 평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깨어져 나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요. 네, 세상의 안위함, 평안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놀랍게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누워서 평안함 가운데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 피로가, 그 무언가 만족감이 채워지십니까? 제가 아침에 누워있다 보면은 참 많이 깹니다. 때로는 누가 와서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시간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깨어져 나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평화이고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곧 깨져 나갈 것들이죠. 진정한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평강 아닙니까? 오늘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평강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헛된 것을 쫓아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받아 그곳 가운데 오는 그 자유로움,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평강을 바울이 누리고 있었으며 그 누림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왔던 내 가족들이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자녀를 멀리 외부로 출타 보내셨습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계속 그를 생각함으로써 그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분명히 멀리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계속 넘쳐났다고 오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출타 나가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한숨이 넘치십니까? 원하기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감사가 넘칩니까? 그 감사 넘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녀가 이럴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잘 팔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해가 뜨는데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와 같은 그런 간구입니까? 오늘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자면은 적잖이 10년에서 아니면 20년이 넘는 시간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지난 세월입니다. 이 10년에서 20년 결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그 첫날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그들이 변함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라고 불려지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부 중에 고3 친구들은 수능 끝나는 날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은 그날이 아마 수업이 끝나는, 시험이 끝나는 그날이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은 언제가 복된 날입니까? 월급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의 가정주부들은 언제가 복된 날입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된 소식, 누구나 다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려 2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음에 지금 우리로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기 위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련다고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첫 열매, 생명의 시작, 그분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된 소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것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십니다. 그가 왜 복음이 되셨습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바로 3일 전만 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흉흉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혹여 제자인 나를 예수님과 같이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아 바깥에서 나의 삶들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평강이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 죽음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그곳 가운데 불안하며 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 부활했어. 나 다시 살아났어.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구원자, 내가 바로 생명이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며 평강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임을 로마서에서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남이 한시적입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기 위함입니까?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은 자든 내가 산 자든 관계없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되며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나의 매임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시작은 그렇기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는 그 호흡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 나와 같은 너의 주인 된 예수 나와 같은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게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은 사하여진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런 자그마한 한정적인 헛된 평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진 삶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을 위하니 이 복음을 위하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고 그것에 지금 짧게는 10년, 20년이 그 더 많은 세월 동안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그 일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어떠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자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교회를 세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자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을 전하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객이 때로는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멋있는 걸 세워야지. 복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가서 이것을 해야지. 복음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혹시 내 무엇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였던 것은 복음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던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은 그냥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되어진 그 막연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 시작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종말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쌓인다면은 때로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구나 확신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와 같이 또한 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병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역지껏 함께 하였기에 너희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내가 지금 메인과 같이 매여져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너희가 다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이 그렇다라고 아니다라고 한들 관계없이 그분은 그냥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신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이겠죠. 진정한 은혜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모습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사가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